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 또 같이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의하면 살인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살인자에 받는 심판이란 틀림없이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노하는 사람들, 형제들에게 화를 내고 성내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심판 역시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형제들에게 성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도 살인자와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더니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이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하고 성내고 화내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그 하나님의 의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24절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이 부정적인 감정은 코로나만큼이나 빨리 쉽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노를 품고 있는 사람하고는 아예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리학자 엘마 게이츠는 사람들의 입김을 모아서 냉각시키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색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무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표현할 때는 핑크색이었고 슬픔을 말할 때는 회색이었는데 독설과 야유를 퍼부을 때는 검은색이거나 갈색이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검은색이나 갈색의 이 침전물을 흰 쥐에게 주사했더니 그 쥐가 5분 안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화가 나서 독설을 퍼붓는 사람의 입김에는 쥐 80마리를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나서 쏟아놓게 되는 이 독이 단지 다른 사람에게만 해를 끼칠까요? 자기 자신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고, 그래서 노하는 사람들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고, 그래서 노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가 나는 이유, 성을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뜻, 내 고집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성을 내더라 그 말이죠. 실제로 고집 센 사람들에게 화병이 더 많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이 나라고 생각할 때 더 쉽게 화를 내더라 그 말이죠. 세상의 기준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만큼 교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교만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가 성을 냈다고 했습니다. 왜 요나가 화를 냈을까요? 바로 그 앞절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을 보고 요나가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하나님은 회개한 니느웨를 살려주시는 것이었고 요나는 그것이 매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화를 내고 성을 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2번이나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요나서 4장 4절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성내는 것이 내게 옳으냐? 참 재밌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기적같이 살아나온 요나도 여전히 성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4장 9절 후반절에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야말로 죽었다가 살아나는데도 여전히 성을 내고 있고 죽을지라도 내가 성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이 요나의 모습이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요나를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것으로서 요나서가 끝을 맺고 있는데 과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어쨌든 요나가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요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화를 내기보다는
항상 기뻐할 것이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일진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제발이지 내 뜻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 뜻을 앞세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화를 내고 성을 내게 되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고통,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자신의 고통이 남의 탓이라고 생각할 때 화를 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가인이 이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서 설득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4장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이 콕 찍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배에 실패한 것은 아벨의 탓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너 자신의 탓이다, 그 말이겠죠. 네 탓인데 왜 그렇게 분을 내고 있으며 네 탓인데 왜 그렇게 성을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가인은 기어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의 분노가 마침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인이 분노한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고통, 오늘 나의 어려움, 오늘 나의 문제가 바로 네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실패한 것, 그리고 네가 화가 나는 것은 사실 네 자신 탓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게 혹시 어떤 쓴 뿌리가 없는가? 내게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없는가? 내게 아직 죄는 없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내게 있는 것으로만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뺨을 때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속에 있는 화 혹은 상처를 상대가 자극했을 뿐입니다. 그릇을 들고 가다가 누군가와 부딪혔다고 합시다. 그 그릇에 물이 가득했다면 부딪히는 순간 물이 쏟아지겠죠. 그러나 꿀이 가득했다면 부딪히는 순간 꿀이 쏟아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칠 때 싸우자고 들면 틀림없이 성을 그리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왼뺨을 돌려댄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사랑이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속에 충만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성내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저들을 사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을 쏟아내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언어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속에 화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게 되면 외부에 조금만 자극이 있을 때 틀림없이 내 속에 그 화가 미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화가 나는 이유는 전적으로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어떤 현상, 어떤 사람을 보고 화가 날 때 그것이 혹시 내 안에 쓴 뿌리 때문이 아닌지, 내 속에 아직 치유되지 못한 상처 때문은 아닌지, 내 속에 어떤 죄 때문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화를 내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겨우 100데나리온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동료의 목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자, 목을 잡았는데 과연 좋게 부드럽게 말했을까요? 제발이지, 목 꽉 잡고 제발이지 이 100데나리온 빨리 갚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틀림없이 화를 냈을 것입니다. 물론 화를 낼만 하지요.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안 갚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10,000달란트, 즉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쓰지 않고 22만 년을 모아야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돈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대해서 화를 냈을까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를 믿는 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화목제물의 또 다른 이름이 사랑입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받았구나 하는 확신입니다. 그렇게 10,000달란트의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쉽게 다른 사람의 목을 잡을 리가 없습니다. 결코 쉽게 다른 사람의 목을 잡고 분노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질 것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것, 내게 대해 잘못한 것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용서가 안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치매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잊을 것을 잊어야 되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도 형용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만약에 주의 사랑과 용서를 잊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나도 넉넉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면 사실은 화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점에서
화내는 이유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거나 혹은 그 확신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결과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 지옥에서 벗어났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물부터 붓는다고 그랬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그 맥이 같아요. 여러분,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속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성낼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샬롬은 샬롬의 분사형이 샬렘이라고 그랬죠. 이 샬렘이 화목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한 화목제가 된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거기 성낼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화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반드시 평안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할 것이고 그 평안이 내 속에 있는 한은 사실은 화낼 일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희락, 즉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희락이 충만한데, 기쁨이 충만한데 화낼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놀랍지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으로 기뻐한다 그래. 성령으로 말미암는 희락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환난 가운데서 천국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날카롭고 화를 잘 내고 이렇게 성을 내는 줄 아십니까? 사실 어느 순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어느 순간 희미해졌거나 아니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성낼 일이 없더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성을 내고 있고 분노를 쏟아내고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기가 될 뿐입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있다면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성을 내고 있다면 분노하고 있다면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성을 쉽게 내면 받은 은혜를 한꺼번에 쏟아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을진데 심판과 지옥과 살인에 이르게 하는 이 분노를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빼앗기게 만드는 이 분노를 피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째는 내 뜻대로 되기를 포기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남의 탓은 하지 마십시오. 화나는 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 아직 내 속에서 치유되지 못한 상처 때문이고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 쓴뿌리 때문이고 내 속에 어떤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화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아직 어떤 쓴뿌리, 상처,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두고 투사가 되어서 내 속에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돌아보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두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다 잊어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것이 영적 치매라고 했잖아요. 치매에 걸려 있지 않은 자는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다면 사실은 화낼 일이 별로 없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했으니 주님, 우리에게 전개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서 그 속에서도 내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기보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서 항상 기뻐할지언정 화내지 않게 하소서. 남의 탓하지 않게 하소서. 화가 나고 있는 것은 실은 내 속에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 때문이며 내 속에 쓴뿌리 때문이며 내 속에 죄 때문인 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잊지 않은 영적 침에 걸려있지 않다고 하면 반드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하게 된다면 화날 일이 없음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나도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게 되며, 무엇보다도 화가 나려고 할 때마다 내 자신 속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를 먼저 돌아보기를 바라며 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대로 항상 화나기보다는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우애와 자녀과 사업과 직장생활 가운데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